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지요? 이렇게 만나고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의 지상명령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듣고 배워서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지상명령이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또 하나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설교를 준비할 때 뭐라 그럴까 어려운 말 또는 지식적인 말, 신학적인 말 이런 걸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지식적으로,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학위적으로 이런 걸 많이 배워서 그런 고상한 말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유익이 있겠지만은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한 것을 꼭 다시 들어봅니다. 근데 그냥 평범한 말로 또 쉬운 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지요? 네. 그게 좋더라고 내가 듣기에도. 그리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게 저 자신의 신앙 고백인데 그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에게 이제 신앙을 가르쳐주는 많은 목사 선배님들, 신학교 교수 이런 분들이 설교 한번 준비하려면 주일 지나고 월요일서부터 다음 주일이 돌아올 때까지 일주일 내내 서재에서 책 보고 원고를 썼다가 다시 집어던지고 다시 하고 밤을 새우고 물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그런데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남보다 또 다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뭐냐? 기도를 합니다. 주일이 지나면 내일부터 주님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해야 됩니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면서 또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기까지가 고민이지요. 영적인 고민. 그리고
주제가 잡히면 성령이 감동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경 읽으면서 무슨 설교를 해야지 하고 그 본문 주제가 잡히면 일사천리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토요일날 앉아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 컴퓨터의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펴놓고 한 말씀을 이렇게 탁탁 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사로잡아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처럼 서재에서 밤새도록 했다가 썼다가 버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말씀 하나님 예를 들어서 예수님 하고 원고를 타자를 치면 그때서부터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 쫙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걸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많아야 1시간, 짧으면 한 30분, 그럼 설교 준비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를 작성해 놓고 이렇게 보면은 쉬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도 한 50년은 설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설교자가 되는 거구나. 성령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강단에 있는 목사님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목사님들이 이 대한민국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런 모든 목사님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은혜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수없이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은 또 감사한 건 이제 요 문을 열고 나갈 때 다 잊어먹죠. 문을 딱 열고 주일 딱 나가면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저도 그래요.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내용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얼마나 감사하죠. 그렇죠? 네.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시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과거에 나쁜 일, 상처받은 일, 이 생각 안 잊어먹게 하고 계속 기억나게 하면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눈알이 토끼 눈알 같이 빨개 가지고 고생을 할 건데, 또 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원고에다가 이런 글을 적어왔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시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이죠? 그것을 순종해서 행동에 옮기고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지요.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있는 이 말씀 이따가도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이 지상명령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때 당시의 상황, 배경,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일생. 여러분들에게 제가 A4 용지를 한 장씩 이렇게 나누어 드리면서 볼펜하고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10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누가 써보라고 하면은 어떻게 쓸까? 뭐 각자 나름대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고도 쉽게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왔습니다. 제가 한번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한 걸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와 같구나, 비슷하구나, 역시 목사님이나 나나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령 모신 사람이니까 다 그렇구나, 또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맞춰본 것이 목사님이 기록한 것에 있구나, 그렇구나 라고 할 수도 있고, 한번 예수님의 일생을, 이건 제가 생각하면서 잠깐 이렇게 기록을 한 건데, 여러분들도 마음에 생각하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33세를 사시던 중 3년 6개월 정도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치유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성령으로 이 땅에 아버지의 일을 소개하시고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드디어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인류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까지도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 놓으셔서 누구나 믿기만 하면, 즉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 후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같거나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하며 기록한다고 합시다. 다른 건 잘 할 수가 있지만 혹시 요걸 빼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를 빼놓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요걸 빼놓으면 안 돼요. 영원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 그 이전, 영원 시간의 개념이 없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품 안에 독생하신 그분이었다는 것. 요걸 빼놓으면 안 돼요. 아무리 잘 작성해도 그 내용을 빼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시걸랑 종이에다가 한번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한 번씩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이게 자기 자신이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죠. 여기 28장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40일이 다 되고 하늘에 승천하기 전 제자들과 그때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명령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던 예수님을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분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인가? 도마도 의심했었잖아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진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속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무슨 말이 속에서 나와야 되느냐,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예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도 주셨다.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성도란, 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그렇게 믿는 것도 잘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게도 그분이 가지셨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도 주셨다. 할렐루야. 이 수준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만이 그랬구나 라고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주고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아, 주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해도 좋지만, 더 앞으로 나아가 진취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뭐냐? 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더 강력하게 분명하게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는구나,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이 땅에 계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명령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요걸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끝나고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끝나고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끝나요. 거기 마지막 장에는 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때 아마 12제자 주변에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적으로 본 사람들이 한 500여 명이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2제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가 아까 이제 예수님의 일생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아멘 40일 동안을 더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해 버렸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짠가? 더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을 이 세상에 다시 사시면서 며칠간? 40일간을 더 사시면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내가 죄가 있었다면은 죽음에게 정복돼서 살아나지 못하고 무덤 속에 갇히는 영원한 사람이 됐지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죄 때문에 잠시 대신 죽어졌다 뿐이지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으로서 부활을 입증하신 겁니다. 그리고 40일간을 더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또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로 53절에 한번 찾아주시면 좋지요. 누가복음 24장 49절로 53절. 거기도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지상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로 53절. 찾아줘 보세요. 24장 49, 53. 24장 49절로 53절.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여기 28장 특히 이제 18, 19, 20절이 중요한데 이 지상명령을 맡기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지상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제 성경이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성령님이요.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너희들은 이 지상명령을 실천할 때까지 그걸 이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것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상명령 너희는 이렇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시거든요. 그들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올 건데 그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할 수 없다. 그 능력을 보내주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지상명령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내용을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거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 말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건데 너희들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받는다. 능력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열흘 있다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지상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걸 기록해 놓은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지상명령을 주시고 그 지상명령을 너희들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다. 도저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무슨 능력으로 세상 일은 잘 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하다가는 지치고 피곤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아까 읽은 그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명하셨지만 제자들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신 겁니다. 아신 그분이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읽어보면은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건데 성령이 임하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을 찬송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나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드린 설교는 너무 쉬운 설교예요. 우리가 성경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간단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나에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지상명령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뿐만 받은 그 제자만 받은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 모두 이 지상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은 12제자만 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 실패가 달린 건 뭐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내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을 때에 그 사람이 구원이 있고 은혜 받는 거고 능력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나 우리나 내 힘과 능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봐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능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기도 부족하고 내 힘과 재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 말고도 우리에게 하신 명령과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이.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완전하지 못하고 내 능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지상명령을 읽고 열흘 동안에 제자들이 기도하고 열흘 후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에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을 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더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마귀사단 귀신도 이겨야 되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 힘과 능으로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저한테 안수 기도를 받으러 오고 치유 기도를 받으러 올 때 저는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 사람한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능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꼭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분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깊이 새겨놓으시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명령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기도로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여 나는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제가 평생 사는 동안에 물론 세상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고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어느 곳에서나 나는 주의 일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 봉사를 하다가 천국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평생 하면서 천국 꼴이 날 때까지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찬송가를 저는 이건 제 고백이요. 내 거 다 이제 털어놓는 거요. 뭘 털어놓느냐? 저는 설교 준비는 쉽게 하지만 제가 제일 고심하고 신경 쓰는 게 뭔 줄 알아요? 모르지 얘기 안 해줍니다. 설교 끝나고 마지막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주보에 마지막 찬양을 선곡할 때 그때가 제일 고민하고 제일 시간 많이 걸려요. 어떤 찬양을 선곡해서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감동하고 오늘 그런 찬양이요 이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까지는 자기들의 힘과 능으로 못한다는 거 스승님이신 예수님도 아셨기에 위로부터 능력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 받은 후에 하라고 했습니다.